네,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에 한 여자가 향유, 아주 순전한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한 번에 다 부어버린 것이죠. 그 향유를 한 번에 부으면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무려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이죠. 이 향유는 그때 당시 여자들의 결혼 비용으로 저축해두는 그런 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해도 상당한 가치가 있고요. 그 이상으로 여인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이제 후반부를 준비하는데 정말 결혼을 준비하면서 준비해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린 것이죠. 이 광경을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 귀한 향유를 한 번에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현금화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돕겠느냐. 이렇게 말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논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고운 향유를 현금화시켜서 좋은 일에 쓰는 것이 더 나았다라고 하는 논리고요. 또 하나의 논리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귀한 일을 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을 기념하는, 향유로 기념하는, 미리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향유를 현금화시키는 방법과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번에 부어버린 그런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나으냐, 이 두 가지 논리가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향유를 현금화시켜서 좋은 일에 쓰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향유를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부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느 것이 더 논리에서 더 옳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 오늘 이 두 가지 논리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므로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논리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 고운 향유 나드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합니다. 몇 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로 몇 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면 죄 많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소유를 가졌죠.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과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몇 천만 원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눈으로만 보면 당장 몇 천만 원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는 사람에게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무한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것이 몇 천만 원보다 더 크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우상 숭배가 극심할 때 하나같이 나라가 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밀곰, 일월 성신 이런 것들이 우상인데 이걸 섬기면 풍요를 준다라는 겁니다. 이 풍요는 현실적 풍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목적은 현실적으로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농작물이 풍년이 되는 것,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풍요가 목적과 목표가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이 계속 자라나게 하는 문화가 발생합니다. 욕심이 자라나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기심이 또 자라나죠. 자기만 잘 되면 되고 남은 안 돼도 되는, 오히려 남이 안 되기를 바라고 짓밟고 올라서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 부도덕한 일이 생기고 또 우상 숭배할 때 이 풍요의 신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문란한 집단 성행위와 인신제사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자행을 합니다. 결국은 스스로 불행해지고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적 논리를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인간성의 논리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을 책망한 사람 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맡은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돈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현실적 왕이 되는 걸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자기가 더 많은 돈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돈으로 계산해 보니 더 이상 나올 게 없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죽을 거면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니 예수님을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은 30에 팔아먹는데 그 가격은 한 사람의 노예값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성의 논리로 살펴볼 때도 돈이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적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배신해버리는 그런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향유 여인은 그런 계산이 전혀 없고 진심 어린 사랑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성의 논리로 봐도 이 향유 여인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한 거룩한 낭비,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또 주일 성수를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일도 하지 않고 돈벌이도 하지 않고 주님께 와서 오히려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쉬어야 됩니다. 만약 그날 일을 했으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낭비 속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은혜와 은총을 부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을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물질의 연결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위한 거룩한 낭비 쪽으로 지혜롭게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유 여인처럼 복음을 위한 거룩한 낭비를 우리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